어두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가 들포도를 맺은 것은 스스로 교만하여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나라를 불러들여 유다의 악행을 철저히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선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24절을 보면 말씀을 멸시한 백성을 심판하신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죄의 끈으로 또 다른 죄악을 끌어오며 죄의 죄를 더하고 악의 악을 쌓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도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지만은 곧 큰 숲을 태우는 불길로 번지고 그 불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며 그루터기와 줄기와 꽃을 태우고 뿌리까지 썩게 만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작은 죄라도 용납하면 그 죄가 우리를 파멸시키는 큰 죄의 모판이 돼요. 우리를 소멸의 불로 이끄는 작은 죄도 용납하지 말고 소생의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 가운데로 늘 거해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한 번, 두 번,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늘 하던 분들도 한 번, 두 번 타협하기 시작하고 아이고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큰 본물이 돼요. 모든 것은 적은 것에서부터 크게 되게 돼 있어요. 강원도 그때 그 산불이나 그 대단한 산불이 났을 때에도 적은 불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렇게 크게 번진 것이거든요. 댐이 터진다고 해도 적은 이 틈새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압력을 못 이겨서 결국은 큰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죄를 쉽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철저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그냥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은 해야 돼요. 그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구역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저께 우리가 이제 저녁에 모임이 있고 목사님들이 또 모임이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성민이 또 태워주고 그래서 11시가 됐는데도 그냥 오지 않고 경찰서 들러가지고 오늘 이제 전화 오는지 안 오는지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또 대화를 좀 나누려고 갔다가 못 만나고 이제 돌아오고 그러면서 또 교회 가서 이제 또 기도하고 그래 집에 들어가니까 12시 반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월요일 화요일은 드리는 날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수요일은 수요일 기도회, 목요일 성경 공부, 금요일 철야 예배, 또 토요일은 세마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이고 둘이가 있든지 혼자 있든지 꼭 드리거든. 저녁 예배로 그랬는데 늦어도 꼭 드려요. 늦어도. 그래서 그게 이제 탁 이렇게 드리려고 왜 꼭 드리느냐? 그냥 자도 돼요. 그냥 자도 되고 해도 되는데 왜 드리느냐? 내가 양심상 드려. 양심상. 드려봐야 5분이야. 드려봐야 5분.
그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는 내가 5분이나 10분을 못 넘기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간단하게 그래야 애들을 부를 수가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애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막 가정 예배 드린다 해가 저녁에 1시간씩 드리고 이러면 안 돼. 절대. 혹시 그래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주일을 못 넘겨. 5분만 드립니다. 그런데 야, 그 5분을 드리기 싫더라고. 내가 저녁에요, 시간이 있어도 11시, 10시 이렇게 간다고 해도 그 5분을 드리기 싫어요. 내가 마음속에 그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계속 본물처럼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면 나도 끝나는 거예요. 나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딱 폈는데 500몇 장이에요.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딱 하는, 뭔지 몰라도 내 그 찬송이었어요. 6절까지 있어요. 3절까지 있으면 좀 좋은데 6절 딱 있으니까 아내가 안 그래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자지, 왜 예배 드리냐 이러면서 한숨을 자꾸 푹푹 쉬더라고. 뒤에서. 그래서 드리자고 딱 했더니 딱 펴니까 6절짜리가 나오네. 또 한숨을 푹 쉬더라고. 그렇게 드렸어요. 재미있게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적은 거 하나를 허용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충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는 무조건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나, 오늘 성경 읽는 거는 무조건 한다. 아예 정해놓고 딱 그래놓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게 괜찮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직장 나가듯이 신앙생활 하셔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그런데 신앙생활 하나님 유독 하나님께 대한 거는 적당하게 하잖아요. 내가 헌금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처럼 믿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내가 힘들고 귀찮고 너무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은 직장에 여러분 약속하면 꼭 가요, 안 가요?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계신 것처럼 믿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내가 변할 때 가고 내가 힘들 때는 늘 그런다면 직장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여기고 믿어야 되지.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내가 편할 때 나 위주로 그렇게 하면, 물론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요.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원칙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25절 30절 보면 심판의 기준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을 먼 나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압도적 위엄을 갖춘 그 아수르를 불러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이제 자기 백성 위에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다른 기준으로 내 죄악을 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박대우 권사님
그 부흥의 간증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또 마음에 오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분도 손주를 가지고 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좀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옛날에 자기가 잘못했고 막 그렇게 했던 그거부터 죄부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회개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하면서 여기 지금 아직까지 나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막 죄가 생각이 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죄들을 회개하며 살아서 그런지도 모르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게 회개가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회개하며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또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 유다 지도자들이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그들은 불의로 재물을 쌓고 독주에 취해 향락을 즐기면서도 자기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경고가 더디 성취되자 더욱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라 하면서 선지자를 도발하기에 이릅니다. 죄를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분의 경고가 사소해 보이면 우리 역시 독주에 취하듯 죄에 취한 것입니다. 지금 나와 우리 공동체가 깨어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늘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꼭 서 있어야 돼요. 꼭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자기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 내로남불이 있어요. 내로남불, 조로남불.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래 되면 이 사람들이요, 이게 보통 이렇게 보면 내가 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많아. 자기 건 괜찮아, 자기 건. 북한 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북쪽에. 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래, 김일성이나 이런 것들은 쥐는 예? 공산주의고 이러면 솔직한 말로 자기, 안 그래도 자기는 뭐든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 권력이나 이런 것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최소한 자기는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는 정말로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면서 남들 보기에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조를 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뭘 먹고 살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불의로 부를 쌓으며 그것을 의롭다 말하고 처세에 능한 자를 지혜롭다, 명철하다 그렇게 지켜 세웁니다. 이렇게 지배층에 의해 선악의 기준이 뒤바뀔 때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약자의 부르짖음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우리도 가끔 차악이나 차선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까? 스스로 악을 합리화하는 그런 방편은 없는지 서로 돌아봐야 돼요. 제가 요번에도 사실은 좀
국가에 세금도 좀 바치고 잘한 거지. 사실은 세금 바쳤으니. 여러분, 그래서 딱지 떼일 때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나라에 충성도 하고 좋은 일이지 뭐. 예. 기분. 그런데 이제 한 게, 이게 경찰이 와가지고 안 그래도 되는 거를 이렇게 보면, 내가 일부러 말라고 내가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일부러 좌회전해서 돌아와서 가자 그러면 틀리더라도 궤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자기 앞에서 그랬다고 그 곤조 버린다고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진짜 나쁜 놈들이야. 진짜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진짜 또 뭐 그렇게 보면 또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뭐 나는 잘 이해를 해주니까. 그래,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런 불만, 저런 불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렇게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면,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쪽에서만 이렇게 보고 그걸 가지고 불만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리고 그랬을 때 또 너나 잘해라 하는 것처럼, 그럴 때 나쁜 게 보이고 기분 나쁜 게 보이면 그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 애가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십자가가 등짝에 보면 큰 게 2개 있어요. 십자가 문신을 해가지고 그 십자가 속에 글자를 넣고 싶다고 그 소리를 우리 저한테 했나 봐요. 내가 가슴이 철렁내네. 뭐 하려고, 뭐 해봐야 별건 없어요. 해봐야, 넣어봐야 성경 구절 넣어요. 걔가 별로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여기 밑에다가 뭐 호랑이 그림 넣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대책이 없더라고. 내가 이야기하면요 더 해요. 성격이 현덕훈 집사님처럼 이렇게 우울질이라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해. 오늘 신기하더라고. 이 성격이 이게 그냥 살살 달래야 되지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해. 그걸 알고부터는 내가 하지 마라 소리 안 해.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회가 한번 돼가지고, 야, 문신 것도 하지 마라. 내가 더는 하면 안 돼. 내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됐냐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해도 내가 결혼하거나 그러고 난 뒤에 할 테니까 아버지 그거 내가 거기 있을 때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랬더라고. 일단 내하고 있을 때까지는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계속 주여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내가 막 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 부탁하거나 부탁할 거 있으면 하고 그러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이렇게 되면 다 될 것 같고 저렇게 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담임 목회 와가지고 배운 것 중에 하나예요. 내 부목사일 때, 부목사가 한 11년 넘게 부목사를 했잖아요. 전임 전도사까지 하면 한 16년 정도 전임까지 이렇게 부교육자를 했어요. 그걸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나는
딱 준비가 됐다. 이 정도 하면 딱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더라고. 다 새로 배워야 되더라고. 다 새로 배워야 되고 다 새로운 것들. 지금 여기도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과 환경이 오잖아요. 이럴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주한 장로교회도 이렇게 인원 감축한다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교회도 그런 바람이 불어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리고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조언도 하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래 보니까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다 목회관이 있더라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 다 있더라고. 집사님도 집사님대로 있고 이 집사님도 다 보는 게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보는 눈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하지 않아. 목사님은 설교할 때 지금도 저 뒤에서 지금 또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다 보는 눈. 저런 소리는 좀 안 하면 좋은데 이러면서 다 자기 목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면 막 뭐가 될 것 같고 하지만 안 되더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신기한 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찾아내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가봐야 되고 그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말씀대로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여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나 말씀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로남불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